외국에서 유학하면서 처음 데뷔 무대를 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힘든 일이 있었는지 낯선 땅에서 이방인으로 살아가면서 경험했던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그녀가 첫 데뷔를 하기 전까지 함께 준비하는 외국인 동료들은 그녀를 차별하고 무시했다고 합니다. 동양인인데 뭘 얼마나 하겠어 라는 눈짓으로 그녀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조수미 씨는 내가 저 무대에 서기만 해봐라. 찬란하게 빛나는 나의 모습을 보여주고 말겠어 라며 마음을 다잡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데뷔 무대에 섰을 때 모두가 놀랄 정도로 완벽한 무대를 선보였고 그때부터 모든 사람들로부터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고 또 동료로서도 존중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이 어쩌면 그녀가 낯선 외국 땅에서 경험한 것과 같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자신들과 다르게 생겼다는 이유 하나로 처음부터 이상하게 바라보고 차별하고 드러내고 무시를 하는 사람들, 그런 곳에서 인정받으려고 어떻게든 자신의 실력을 보여주고 더 월등해야만 하는 사람들, 마치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이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수미 씨가 실력으로 인정받고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사람이 된 것처럼 우리도 그랬으면 좋을 텐데 실제로 이 땅에서의 삶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자기만 잘하면 되는 세상이 아니고 또 자기 혼자 잘나서도 되는 세상이 아닙니다. 성악은 혼자 잘하면 그 실력을 인정받겠지만 이 세상의 삶은 혼자 잘한다고 되지 않지요. 세상은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하고 그 속에서 우리는 점점 지쳐가기도 합니다. 이것만 잘하면 되는 세상이 아니라 이것도 저것도 잘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세상입니다. 부모님들은 아이를 처음 낳을 때는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하다가 점점 공부도 잘해야 되고 운동도 잘하고 모든 것을 잘하기를 기대합니다. 또 결혼할 때는 이 사람이 나에게 와주는 것만 해도 고마워하다가 결혼 후에는 이것저것 더 잘해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직장에 들어갈 때는 그곳의 요구 조건에 맞추어 들어가는데 막상 들어가면 이것저것 다른 일들을 해야 합니다. 만약 성악을 잘하는 조수미 씨에게 설거지를 하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운동을 잘하는 선수에게 독후감을 쓰라고 하면 잘 쓸 수 있을까요? 그런데 세상은 마치 조수미 씨에게 설거지 못한다고 조롱하는 것과 같이 흘러갑니다. 운동선수에게 독후감 못 쓴다고 무시하는 세상과도 같습니다. 세상은 자꾸만 우리에게 멀티플레이를 요구하고 이것도 저것도 잘하지 못하면 쓸모없는 사람인 것처럼 우리를 몰아갑니다.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잘 해내지 못하면 탐탁치 않은 표정으로 멸시의 눈길을 보내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바라볼 때 마치 쓸모없는 사람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을 위협하는 우울증, 공황장애 같은 병들은 왜 걸리는 것입니까? 존재만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뭔가를 잘 해야 한다는 부담감과 불안한 마음이 점점 마음을 약화시키기 때문이 아닙니까? 실력을 인정받으려면 젊어야 하고 힘도 있어야 하는데 점점 나이가 들어가고 힘도 없어져 가니 마음이 약해집니다. 실력으로 당당해지려면 누구보다도 뛰어나야 하는데 아무리 찾아보아도 이 이상으로는 할 수 없음을 알게 될 때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합니다. 그리고 점점 어떻게 됩니까? 세상이 자신을 대하듯 자신도 자신을 대하게 되는 것이죠. 너는 쓸모없는 존재라고, 너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너는 살아도 소용없다고, 그렇게 아픈 마음이 골마 터져서 급기야 큰 병으로 돌아오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실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자신을 정확한 눈으로 바라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그들의 시선과 기준으로 우리를 바라보며 그들의 입맛에 맞도록 요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떠한 눈으로 자신을 바라볼 것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우리의 연약한 모습, 아픈 모습, 그리고 점점 나이가 들어가는 모습까지 다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다리가 하나 없이 태어난 사람에게 너는 왜 다리가 없느냐라고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손이 없는 사람에게 너는 손이 없어서 쓸모없구나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나이가 들어가며 힘이 없어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너는 나이 들었으니 이전만큼 유용하지 못해라고 무시하지 않습니다. 때로 아프고 힘들어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너는 지금 아파서 일을 못하니 가치가 없구나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약함과 아픔을 있는 모습 그대로 끌어안으시는 분이십니다. 팔다리가 없으면 없는 그대로, 두 눈이 없으면 없는 그대로, 기력이 없으면 없는 그대로, 잘하는 것이 없으면 없는 그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가 무엇을 잘하기 때문에 사랑하십니까? 자녀가 재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쓸모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자녀는 그저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스럽고 너무도 필요한 존재이며 소중한 존재입니다. 자녀가 자녀 되기 위해서 그 어떤 것도 덧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며 우리를 낳으시고 기르시는 어버이이십니다. 시편 2편 7절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노라. 아멘. 이 시편의 기자는 자신을 괴롭히고 비웃는 자들로 둘러싸여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런 사람들로 인하여 우울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그들을 향하여 이방 나라라고 규정합니다. 자신을 괴롭히는 자를 향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지 못한 이방 나라라고 규정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군왕들과 관원들이 자신을 비웃고 헛된 일을 꾸밀 때 그는 하늘에 계시니 여호와 나의 아버지께서 그들을 비웃어 주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들이 나를 이방인으로 규정하고 나를 바꾸려고 헛된 일을 꾸미지만 하늘의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향해 분을 발하시며 진노하시고 아들인 나의 편이 되어 주실 것을 당당히 선포하며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힘과 용기는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되심을 믿을 때 나오는 것입니다. 이 낯선 이방 땅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늘 아버지의 아들로 그분의 자녀됨을 지킬 수가 있습니까? 나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며 내가 돌아갈 본향이 저 하늘에 있음을 확신할 때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중에 육신의 아버지만이 나의 아버지라고 믿을 때 과연 누가 힘을 낼 수 있을까요? 요즘 흔히 말하는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들만 힘을 낼 수 있는 것입니까?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지 못했고 자신도 재능이 별로 없고 심지어 장애라도 있으면 그런 사람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만 뿌리를 두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가문이나 직업이나 학벌이나 소유나 건강함이나 젊음 따위에 뿌리를 두지 않고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께만 뿌리를 두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뿌리를 둔 사람은 누구나 소중합니다. 그가 가진 것이 없어도, 그가 몸이 아플지라도,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어도, 또 세상 사람들의 요구를 들어줄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유로 그는 세상 무엇보다 소중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은 너무도 소중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사실만으로 충분히 소중합니다. 무엇을 잘해서 소중한 것이 아닙니다. 건강해서 소중한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무엇을 못해서 쓸모없는 것이 아닙니다. 아파서 쓸모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쓸모가 없는 자는 하나님께 뿌리를 두지 않는 자들이고 자신이나 자신이 가진 것들에만 뿌리를 두는 자들이 하나님께는 쓸모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쓸모없게 여기는 그들이 하나님께는 쓸모없는 자들입니다.
오늘 여러분을 쓸모없다고 조롱하는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이름으로 당당히 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시는 주님의 말씀을 지금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지금 이 시간 우리를 부르시는 매일의 그 삶의 현장 가운데 자녀된 자신의 소중함을 회복하고 지켜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소중한 이유를 두 번째로 이렇게 소개합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경제적인 교환 가치의 개념으로 볼 때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돌아가셨다는 것은 전혀 성립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과 비교할 때 조금도 비교할 수가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 자신을 비교하는 자들에게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라고 고백했는데 우리는 감히 어떻게 예수님 곁으로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절대 가치를 가지신 분과 우리처럼 보잘것없는 사람을 동일한 가치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속의 사건입니다. 우리는 물건을 살 때 아무리 가격이 저렴한 물건이라도 품질이 떨어지거나 또 필요가 없으면 사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비싼 물건이라도 품질이 우수하거나 꼭 필요하면 우리는 그 물건을 사게 됩니다. 5만 원을 주고 샀어도 5만 원 이상의 가치를 가진다면 별로 아깝지 않은데 1,000원을 주고 사도 1,000원의 가치를 가지지 못하면 돈이 아깝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환 가치입니다. 우리는 내가 지불하는 돈의 가치보다 내가 사려고 하는 물건의 가치가 더 높을 때 혹은 그만큼의 가치라도 있을 때 값을 지불하고 물건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절대 가치로 나를 구속하셨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죄와 죽음의 종이어서 아무 가치가 없는 자였을지라도 값을 지불하는 그 과정에서는 예수님보다 더 가치 있는 존재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감히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가치 있다고 할 수 있는가 생각되지만 하나님께서는 죄의 종으로 살던 나를 예수님보다 더 가치 있게 여기기로 작정하시고 나를 위해 그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가치 있는 존재가 될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가치 있다 말씀하시며 독생자를 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보배롭고 존귀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세상은 우리를 바라볼 때 책망할 것이 많은 사람인 것처럼 바라봅니다. 흠이 많아서 고칠 점이 많은 것처럼 지적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지 않지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신다고 합니까?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다.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 골로새서 1장 22절은 예수님께서 피값으로 사신 그리스도인을 가리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거룩하고 흠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다. 세상은 우리가 흠 많고 책망할 것도 많고 전혀 사랑스럽지 않은 사람인 것처럼 대할지라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아름답고 완전한 자로 바라보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나의 모습이 비록 연약하고 부족해도 하나님의 눈에 나는 너무도 아름답고 고귀한 자로 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을 꼭 믿으셔야 합니다. 이것을 믿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자꾸만 책망받을 것이 없는 자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게 됩니다. 흠을 없애기 위해서, 지적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온갖 율법과 행위로 자신을 늘 포장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는 삶 자체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이루신 구속의 사건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그 완전한 가치를 불신하고 내 스스로 나의 거룩함을 완성하겠다고
발버둥 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것은 예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구속하신 나의 모습을 불만스러워하고 세상이 말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해서 자신을 소중히 여기지 못한다면 그것은 곧 예수님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세상에서 가장 귀한 가치를 가진 예수님의 몸값을 가진 자로 소중히 여기며 사십니까? 우리의 가치는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습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이 한마디 속에 우리의 모든 가치가 다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구속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자신의 가치와 소중함을 발견하시고 설렘과 감동과 웃음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합니다. 지명하여 불렀다는 것은 얘들아 너희들 하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콕 찍어서 미라야 하고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녀가 10명만 되어도 얘가 몇 번째 딸인지, 나이는 올해 몇 살인지, 이름도 비슷해서 경숙이, 경애, 경아, 경자, 경희, 경진이, 경림이 중에서 네가 경애니, 경아니 할 정도로 한 자녀에게 사랑을 집중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도 세시는 하나님은 세상 수많은 사람 속에서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아시고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외동딸처럼 소중히 여기시고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외동딸처럼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더 이상 비교할 이유가 없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소유가 온통 외동딸인 나의 것이므로 누군가를 질투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잘 믿지 못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나 한 사람만을 바라보는 온전한 사랑을 받아본 경험이 거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비교하지 않는 온전한 사랑을 잘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꾸만 비교하고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그리고 뭔가를 더 잘하는 사람이 더 사랑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존재 자체로 사랑받은 경험이 거의 없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거나 받아들이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누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누어지는 그 사랑 중에서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려고 노력하고 자꾸만 그 사랑을 비교하며 불공평하다고 느낍니다. 그리고 자꾸만 사랑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더 사랑받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하지만 그 어떤 일도 그 어떤 노력을 많이 해도 우리에게 사랑받을 자격을 가져다 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존재 자체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입니다. 세상 부모의 사랑은 혹시 나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나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아들을 사랑하실 뿐입니다. 그 사랑받는 아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내가 비록 세상에서 가치가 없어도 하나님께 무엇인가 많이 드릴 수 없어도 하나님 앞에는 내 이름이 단 하나의 이름이고 내가 세상 하나뿐인 소중한 아들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이해하든 못하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를 이토록 소중하게 여기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요?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그래서 결론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평안하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너를 해칠 수 없고 커다란 폭풍도 무서운 화염도 너를 어떻게 할 수 없도록 내가 지킬 것이니 너는 평안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모세의 유아기를 보면서 물 가운데로 지날 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느낍니다. 바로 왕의 명령 때문에 더 이상 키울 수가 없어 아기를 갈대상자에 띄워 강물에 흘려 보내야 했던 부모님의 아픔을 뒤로하고 아기는 어디로 흘러가는지도 모르는 길을 떠나야 했습니다.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어떤 위협과 공격이 다가오는지도 몰랐고 어떤 것도 알 수가 없었고 아무것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보다 안전하게 아기를 지켜주셨고 그 아기를 때가 되었을 때 물에서 건져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모세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험하고 어디로 가는지 알 수가 없고 가는 길에 어떤 상황이 눈앞에 닥칠지 아무것도 알 수가 없으나 우리가 확신해야 할 한 가지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아기 모세가 갈대 상자에 누워서 아무것도 볼 수 없이 하늘만 바라보았던 그 눈동자처럼 우리도 막막한 현실 가운데 할 일은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또한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니엘과 함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3명의 사람들,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 사람들은 왕을 상징하는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 가운데 던져졌지요.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한 그 불 속에서 그들은 머리털 하나도 타지 않고 들어간 모습 그대로 다시 걸어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에서 때로 낯선 이방 땅과 같은 곳에서 무서운 불꽃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자신들의 신상에 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사람을 태워 죽이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두려움 없이 걸어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평안하라. 믿음을 가지고 평안하라. 평안은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풍랑 가운데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믿음만이 우리를 평안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내가 하나님 품에 안겨 있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에게 평안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엄마 품에 안긴 한 아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기를 품에 안은 한 엄마가 있습니다. 엄마는 먼 나라에 있는 남편을 만나기 위해서 배를 타고 긴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바다는 잔잔하고 햇살은 따사로운 평화로운 여행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폭풍우를 만나 커다란 파도가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거센 파도에 금방이라도 배가 뒤집힐 것 같습니다. 배 안에 타고 있던 사람들은 모두 두려움에 떨며 각자 자신이 믿는 신에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모두가 기도는 하고 있지만 언제 죽을지 모르는 두려움에 떨며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 중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엄마 품에 안긴 그 아기입니다. 아무리 폭풍우가 몰아치고 거친 파도가 배를 흔들어도 이 아기의 모습은 평화롭기만 합니다. 심하게 흔들리는 배의 요동에 잠깐 놀랄지라도 엄마 품으로 좀 더 파고들 뿐 엄마가 자신을 여전히 안고 있음을 확인한 후에는 다시 평화롭게 잠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폭풍우가 물러가고 배는 육지에 무사히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배가 도착한 곳은 푸른 초장이 끝없이 펼쳐져 있고 맑은 물이 흐르는 아름다운 곳입니다. 폭풍우에 지친 사람들은 육지로 몰려나와 풀밭에 눕기도 하고 물도 마시며 휴식을 취합니다. 아기의 엄마도 잠시 쉬기 위해서 아기를 풀밭에 눕히고 물가에 가서 물을 마시며 시원한 냇가에 발을 담그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두가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는 이때에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엄마 품을 떠나 홀로 누워있는 아기입니다. 아무리 평화롭고 아름다운 푸른 초장이라 할지라도 엄마 품을 떠난 아기는 불안하고 두려워서 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품을 떠나서는 평안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평안할 수 있을 때는 오직 엄마 품에 안긴 아기처럼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을 때뿐입니다. 예수님께서 풍랑 속에서도 주무실 수 있었던 것은 그분의 삶이 언제나 하나님 품에 거하는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하나님 품에 거하셨으므로 풍랑 가운데 잠잠히 주무실 수 있었고 그 부끄러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도 자신을 향해 조롱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비난 앞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밤이 새도록 이 고통과 부끄러움의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기도하셨지만
참을 수 없는 고통과 부끄러움을 고스란히 겪으셔야 했습니다. 그런 고통과 부끄러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누리는 평안만은 잃지 않으셨습니다. 만약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아들만이 누릴 수 있는 평안이 없었다면 어떻게 자신을 조롱하며 비난하는 무리를 향해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하며 용서를 선포하실 수 있었을까요? 작은 조롱과 비난에도 마음이 흔들리고 외부의 작은 풍랑이 마음속에 들어와 태풍으로 변한다면 그것은 믿음의 모습이 아닙니다. 믿음은 이제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아무 문제도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이 있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품어 안으셨기 때문에 그 품에서 평안을 누리며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 평안 때문에 외부의 작은 풍랑이 마음속에서 태풍으로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이라는 믿음으로 풍랑 속에서도 평안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언제나 평안을 누릴 수 있고 그 어떤 어려움도 하나님과 함께 헤쳐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녀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는 것입니다. 그 품에서 평안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 품 안에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나를 안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어떤 풍랑 속에서도 잠잠하며 나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있는 모습 그대로 소중한 자신의 가치를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은 자신과 다른 우리를 끊임없이 무시하고 차별하고 비난할 수 있으나 우리는 자신의 가치를 하늘 아버지 안에서 발견하고 회복하며 또 그렇게 서로를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여러분은 소중합니다. 소중한 여러분의 가치를 하나님 안에서 늘 확신하며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시는 하나님 품 안에서 늘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 굳건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사랑의 눈길 안에서 보배롭고 존귀한 우리의 소중함을 지켜나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